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6-3 6장 6-3 세 번째 시간 갈등을 해소하는 신랑과 신부. 갈등을 해소하는 신랑과 신부.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깐의 방심을 통해서 신랑과의 사이가 심각하게 벌어졌던 신부가 떠나가 버린 신랑을 다시 찾아 사랑을 회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신랑을 찾는 신부의 애타는 심정과 신랑을 다시 찾은 신부의 기쁜 감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신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신랑이 신부를 기리며 부른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 자신을 다시 찾아 맞아준 신랑이 자신을 다시 맞아준 그 사실에 놀라며 기쁨에 못 이겨 부르는 신부의 노래가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빚어진 사랑의 갈등, 신부의 적극적인 자매의 노력과 신부의 허물에 대한 신랑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은 신랑은 신부를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이 그리워 찾아갈 때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 기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바라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과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토하는 철저한 참회가 요청이 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화합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6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의미, 그것을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을 떠나보낸 술람미 여인처럼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상실한 성도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1절로부터 3절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신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신랑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부는 뒤늦게나마 신랑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부주의를 겸손하게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신부로서는 신랑에 대한 자신의 신부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에 대한 사모의 정에 이끌려 신랑을 찾아 나섰던 것이지요. 이때 예루살렘 여인들은 신랑을 찾는 신부를 보고 같이 찾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신랑은 항상 즐겨 찾는 왕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왕의 동산으로 달려가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의지하여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이 왕의 동산에서 자기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아무데나 헤매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 가면은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 모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양떼들을 먹이시는 그곳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에 그것이 목장입니다. 목장. 그러니까 예배당과 교회당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예배당, 교회당을 그냥 호화찬란하게 꾸며놓습니다. 성경은 바로 호화찬란하고 거룩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상큼하고 감미롭고 싱그럽고 짜릿한 곳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 성도들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
건물을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아니, 돈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사람 모이는 곳에, 성도들 모이는 곳에 좀 튼튼하게 져야지. 튼튼하게 져야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 처소는 순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거룩한 곳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호화롭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흐트러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분초 찰나마다,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랑 예수님과 같이 동행만 하시면, 신랑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그것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곳,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기에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불화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지만 이후로는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Responsibility. 그리고 혹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외부 바람이 너무 세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맨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여 첫사랑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찾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4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랑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왕의 동산으로 신랑을 찾아가 만난 신부는 뜻밖에도 신랑으로부터 이전에 들었던 첫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귀찮아하였지만 신랑은 여전히 신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목이 좀 가려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고 완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은 자가 돌아오기만을 떠나간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첫사랑을 잃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떠나간 신부를 기다리시는데요, 신부된 성도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기만 할 것입니까? 아직도 신랑이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데 아직도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난 안 갈래요, 나는 바빠요, 나는 뭐 일할 게 많아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아직도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내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진정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선 성도로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왕의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는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성도의 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찾아왔을 때 신랑은 뜻밖에도 이전의 첫사랑을 다시 고백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랑이 아직도 신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찮아하기만 하실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애타게 문 열어놓고 가슴을 활짝 피시고 누구든지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권세자도 명예자도 재물이 많은 자도 그 어떤 사람도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평생을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비단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은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잃었던 자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그 자식이 돌아온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뜨겁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다 잊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버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그 이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는 성도 되지 않으시렵니까? 이 헐떡이는 마음이 없이는 어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헐떡이는 마음을 가지시고 형제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우리 신랑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7장은 바로 6장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황홀한 그런 성장이 되어서 어떤 성숙함이 나타나는가를 7장에서 완연하게 보여주고 완연하게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사랑의 이 성숙한 사랑의 테마를 7장을 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